최근에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수년 전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셔서 큰 은혜를 끼쳐주셨던 이동원 목사님의 젊은 아들 차남이 미국에서 소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례를 이제 치르시게 되었습니다. 대장암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동원 목사님은 이 가족 위주의 장례를 치르시고 난 후에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은 목회적 조언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을 때는 종암사거리 스타벅스에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과 함께 1시간 이상 길게 개인적으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목회적 조언을 해주신 것이 너무 따뜻하고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그 아드님의 소천은 제게도 매우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저는 평균 한 달에 한 명꼴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게 개인적으로도 너무도 아픈 사건이기도 하고, 또 남겨진 유족들에게 어떻게 위로해야 되는가, 그것은 제게 너무도 고통스러운 목회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연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이별을 해야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것은 계속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장례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슬퍼했다는 것은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통하다는 것은 큰 소리로 울다는 뜻입니다. 극단적 슬픔의 모습입니다. 사라가 젊은 나이에 죽은 거 아닙니다.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습니다. 127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죽었지만은 그 슬픔, 이 아내를 잃어버린 이 현실적 아픔, 실존적 고통은 눈물로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슬픈 일을 만났을 때, 이별을 하게 됐을 때 울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울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65년간 땅 한 평도 없는 나그네로, 거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었으니 매장할 땅이 필요하였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동굴 속의 시신을 놓아두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 막벨라 굴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주겠소 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땅 주인 에브론의 말을 따라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은 400세겔은 오늘날 미화 13만 불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억 5천이나 1억 6천만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도 굴 하나 주고 사는데, 여러분 산속에 있는 굴 하나 사는데 이게 1억 원 넘게 투자하는 것은, 이것은 터무니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 이것은 4세겔을 주고 사도 아까운 투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의 100배가 넘는 투자를 하면서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게 됩니다.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 막벨라 굴을 샀던 것일까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의 행동이 나옵니다. 먼저 그 이유는 다시 만날 새날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 해쪽 속에게 가서 나한테 장례를 치룰 이 땅을 팔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울고 탄식한 후에 한 일이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시신 앞에서 히브리어로 알파님 이렇게 쓰는데, 파님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알은 온, 영어로 얼굴 위에 얼굴을 포개어 맞대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원문에는 나가서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고 단지 일어났다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그의 얼굴을 죽은 아내의 얼굴 위에 포갠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벌떡 일어나서 땅을 사러 나간 것이죠. 죽은 사람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포갠 사건은 성경 여러 차례의 다른 문장에서도, 다른 구절에서도 이런 예가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의 얼굴을, 그 아들, 죽은 아들 시신 위에 얼굴을 포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과 발도, 자신의 몸 전체를 그 아들에게 포개었다가 일어나기를 3번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들이 움직였습니다.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청년 유두고가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을 때 바로 똑같은 기도를, 그런 모습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얼굴에 산 사람의 얼굴을 거기에 포개는 것은, 이 죽은 사람도 나처럼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의 행동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22장 5절에 아들을 모리아산 정상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리라. We will come back. 이 아들과 함께 돌아올 거야. 왜? 이 아들은 죽더라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내가 죽었잖아요. 아내가 죽었지만은 이 아내의 얼굴에 자신의 살아있는 얼굴을 묻으면서 이 아내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으며 살아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표현이 나오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텐트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러분 그 성은 무슨 성입니까?
거기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곳을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았지만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고백합니다. 이 말은 나도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죽을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얼마 후에 이 사라와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내가 이 아내를 다시 만나게 될 텐데,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동안 무엇 하다 왔냐고 물으면 나는 무엇이라고 답변할 것인가? 그래서 그는 사라를 만날 그날, 새 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내를 다시 만났을 때 당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나는 이것 하다 왔어 라고 만날 그날을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고 바로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평생 꿈을 꾸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고 바로 이 땅을 통해서 열방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꿈의 실현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되었죠. 그러나 나는 아내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았노라는 이 믿음의 표시, 믿음의 흔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믿음의 표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는 표시로 막벨라 굴을 사야 될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를 이 막벨라 굴에 매장하면서 다시 만날 소망의 그날을 꿈꾸고 내가 여기 왔다 갔노라 하는 막벨라 굴을 남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죽으면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여기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의 확연한 차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또 다른 시작이며 죽음은 다시 만날 소망의 이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는 같이 살아서 같은 아버지 밑에서 거기서 기쁘고 영원한 그 같은 집에서 진정한 본향인 우리의 고향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 날 다시 만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와 같은 확신 있는 고백을 도처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인 시편 116편 기자는 말하기를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믿음의 사람의 죽음을 대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이 죽음 이후의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성도가 진짜 돌아갈 고향집은 천국이라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며 부활한 성도들이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날을 준비하는 삶을 남겨진 사람들은 과업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브라질 이 아마존 검은강 유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에 대하여 그렇게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지나간 30년 동안 이 아마존에 정말 수많은 위험과 그리고 더위와 벌레와 그리고 풍토병과 싸우면서 지금도 굳건하게 선교사님으로 사역하는 멋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헌신된 선교사님이 있기까지는 그의 아내의 공, 사모님의 공이 너무 컸습니다. 그 사모님은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의 마더 테레사를 연상시킬 만큼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었으며 그리고 아마존의 원주민들을 그렇게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신 정말 진짜 참된 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암이 발병되었고 그 암과 사투를 벌이다가 수년 전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사모님의 유언은 나를 아마존 사역하던 검은강신학교 근처에 묻어달라는 그런 말을 들었기에 남편 선교사님은 아내의 유고를 가지고 직항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거쳐서 그래서 아마존까지 가서 그분의 유해를 바로 그곳에 묻게 됩니다. 이제 아내가 떠나간 자리 그 이국 땅에서 원주민들을 섬기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새벽 예배를 마치면 바로 그 교회에서 아내의 묘소가 있는 그곳까지 수키로를 왔다 갔다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의 길을 계속 걷고 계신데 이분이 아내가 소천한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로 제가 몸이 건강해서 그런지 여기서 말라리아를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병에 걸려야 저 형제들과 하나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제게도 이제는 말라리아를 허락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후에 진짜 말라리아와 동시에 댕기열까지 한꺼번에 와는 죽음을 방불하는 그와 같은 고통스러운 병을 앓으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일을 기뻐하면서 내가 이제는 진짜 형제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진짜 선교사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이 남겨진 김철기 선교사님은 아내의 소천 이후에 다시 만날 아내를 생각하면서 당신이 떠나간 그 자리에서 내가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걷고 있노라고, 내가 당신이 못다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노라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서 영적인 막벨라 굴을 샀던 것입니다. 장로교가 있게 된 것은 켈빈이라는 이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 덕분인데요. 칼빈이 어느 날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성도들이 죽게 된 어느 날 그의 무덤 앞에서 묵상하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들은 조용했지만 무덤은 소리쳤다. 죽음조차도 믿음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막벨라 굴을 사게 된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비싸게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는가? 두 번째 이유는 후손들과 믿음으로 대화하는 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내 주여는 그렇게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역 해족속이라는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기에 우리 묘실 중에서 어떤 것이라도 써도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9절에 그가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앞에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죠. 여기서 소유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우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영어로 inheritance,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그 막벨라 굴을 새들어 사는 것, 혹은 저들의 마음이 변하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기와 그리고 앞으로 대대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기업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돈을 주고 충분한 대가를 주고 매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아브라함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이 땅을 나와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땅 한 평도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먼저 죽었고 자기도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게 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약속을 분명히 지켜주실 분인데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결심한 것은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흔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흔적을 통해서 후손들과 믿음의 대화를 이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벨라 동굴은 바로 후손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도록 하는 도구요, 믿음의 대화가 되게 하는 대화의 장소요,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드림센터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후손들과 사랑방의 교제를 나누는 장소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비싸게 주고 이 땅을 샀기에 자연스럽게 생긴 일이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성문에 들어온 해촉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여기 고대의 성문은 법정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해촉속의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성문 입구에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이 땅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해촉속 전체에 센세이션하는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법적 절차인 공증 절차를 밟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제 그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아무리 온유하고 이삭이 아무리 비전투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땅은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워낙 비싼 돈을 주고 샀기에 모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아브라함의 소유임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이 장소는 후손들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 묻혔지만은 나중에 그의 아들 이삭과 아내 리브가가 이곳에 매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 야곱과 레아가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오랜 후 아마도 100년도 넘은 어느 날 증손자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고 그 이후에 그가 죽던 날에 유언을 합니다. 할아버지가 샀던 그 곳에 나를 묻어달라. 너희들 절대로 나를 애굽에 묻으면 안 돼. 그렇게 모든 후손들이 돌아가고 싶은 땅, 후손들의 마음에 영원한 믿음의 고향이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워낙 값비싸게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샀기에 후손들의 가슴에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곳, 아니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곳, 바로 그 믿음의 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400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 400세겔은 겉으로 보면 비싼 돈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헐값이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는 여겨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야 할 영적 막벨라 굴은 무엇일까요? 우리 후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막벨라 굴은 어디일까요?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막벨라 굴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저의 가족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경험은
이것이기 때문에 저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첫 아이를 임신하였을 때 센 약을 먹었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아이를 포기하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고통스러운 눈물이 그날 어둠이 우리 가정에 찾아왔고 그 깜깜하고 답답하던 그날 밤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가정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그때 시편 34편을 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가 마치자 저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고 결국은 건강하게 나중에 첫째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게는 시편 34편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분이 떠오릅니다. 그 시편 34편은 제게 특별한 성경의 본문이 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장인어른께서 제게 물려준 막벨라 굴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하고 저희 큰 녀석도 미국의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살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이 조금 보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시편 34편 앞에서는 정신이 바짝 듭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고 결국 내 생명을 살려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34편 장인어른은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그분과 그리고 우리 딸 녀석도 바로 34편을 통해서 우리 할아버지와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시골 분이십니다. 산골에서 그렇게 농사를 지셨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던 우리 어머니께서는 서울과 나를 딸들을 위해서 해줄 것은 기도뿐이다 여기시고 기도를 결심하신 이후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2개씩 넘어서 그 깜깜한 시골의 험악한 길을 걸어 1시간 거리의 교회 새벽 기도를 다니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주님과의 교제는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제게 가슴에 남았고 그런 어머니의 모습은 제게 영적 막벨라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후손들과 대화할 믿음의 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후손들에게 어떤 막벨라굴을 물려주실 것입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 분명 부모님과 함께 드렸던 주일 예배가 막벨라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주일 예배가 너무도 쉽게 포기될 수 있는 예배라면 연휴가 되면 안 드려도 되고 휴가철이면 안 드려도 되고 언제든지 안 드려도 되는 정도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렇게 값싸게 신앙생활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어떻게 후손들에게 막벨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 생활이 막벨라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도이면서도 일주일이 가도 1시간 이상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갈 막벨라굴을 마련해 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가도 복음을 위하여 아파본 적이 없는, 힘들면 언제든지 피곤하면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막벨라굴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점점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점점 간소한 것을 추구하고 점점 민주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이런 풀어진 신앙생활이 과연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인 막벨라굴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시기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비싸게 그 동굴을 샀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이유는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주시는 한 분을 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순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죠. 그날 그에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날 그가 여호와 이레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처럼
아니, 이 양과 비교할 수 없는 흠없는 어린 양, 나의 믿음의 모든 후손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원한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안의 눈이 열려 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이와 같은 모든 사건은 결국 신약의 한 사건, 한 사람으로 모아지게 됩니다. 2000년 후에 그날로부터 진짜 나그네 인생을 사셨던 한 분이 나타납니다. 이분은 우주의 중심에 사셨지만 변방 지구로 내려오셔서 나그네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그분이 돌아가시던 날 마지막 남은 외투 한 벌을 군병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지고 가버림으로써 그분은 옷 한 벌 남기지 못하고 무일푼으로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 아름다운 고향을 포기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자기의 생명 전체를 바쳐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후손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인 천국이 소유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값비싼 대가 지불의 결과 무슨 일이 생겼나요? 베드로 사도는 어느 날 이것을 정리하여 이렇게 도전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그의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아브라함이 매입한 그 땅,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된지라 그 단어와 신구약 호환이 가능한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값비싼 희생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으로 진정한 나그네이시면서 진정한 막벨라굴을 비싼 투자를 하여 매입해 주셔서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를 그렇게 한 이유는 그런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또 하나 중요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의 할 일은 우리가 받은 이 아름다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일, 이 복음의 증인되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이동원 목사님 장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 장례식 마치고 3일째 되던 날 아들이 살던 그 집 근처,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을 사모님과 함께 걸으면서 먼저 와 있었던 엄마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들을 만나러 왔지만, 아들의 집에 왔지만 더 이상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이 목사님은 아들을 향하여 마음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영상에 나오는데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끝납니다.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 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오지 않겠지만 엄마와 나는 하늘 집으로 너를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브라함이 절망의 와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아내를 매장하였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슬픔을 만났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슬픈 일, 아픈 일, 울고 싶은 일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 슬픔 속에서 오히려 영적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계속 경주하시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